우리가 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온 날이 나흘째입니다. 우리가 작심 사흘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도 하시는 것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일 하루 더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셔서 내일도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부흥성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준비하고 참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다가 성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부터 집회구나, 참석해야겠다, 그리고 참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 마음이 집중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갑절로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보내주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준비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함,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을 함으로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성령 충만, 본문 속에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은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의 선물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안 줘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고요, 꼭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성령 충만한지, 이것이 기분과 감정인 건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마음, 성령 충만할 때의 마음과 또 사람으로서의 기분과 감정이 앞댔을 때에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흥분되지요? 좋아지지요? 이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노래 부르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게 느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감정으로 좋아졌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는 찬양, 그냥 성령이 임하지 않고 노래 부르다가 찬송 부르다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유사해요. 흥분되는 거 유사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세요. 성령 충만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 세 방언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그들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하면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치 뭐로 보여준다고요? 술에 취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혐오감을 갖게 하나, 이런 뜻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시간 오늘 말씀 설명을 위해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술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술 취하면요 겁이 없어진답니다. 술 취하면 공연히 말이 많아집니다. 술 취하면 허세가 생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요,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고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술 취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여러분, 술 취하면 그냥 겁이 없어지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기분이 좋고요, 술 취하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고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겁 많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느냐고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유사한지.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용기 생기고요, 기분 좋고요, 노래가 따르게 되고요, 술 취하면 모든 것이 다 흥에 겹지만 결국에는 술 취한 사람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소극적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겁 많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자리에 유익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술 취하여 살지 말고 새 술에 취하여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날 때 술 먹고 기분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나 술 취한 거나 현상적인 것이 유사한 게 많은데
술 취해서 실수하고 망한 사람들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새술에 취하여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유익한 일들이 많아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원하긴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술의 독에서 해방되시어서 성령 충만한 새 술에 취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들 얼마나 겁 많던 사람들이었는지, 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정말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계집종 앞에서도 도망갔던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 신문 받으면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성민교회에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첫 번째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렵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 오면은 강조한 게 있어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 그저 한국 교회 설교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순종을 가르쳤고요, 헌신을 가르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 순종과 헌신을 가르쳐서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크게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그래서 교회 속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성령 찬송이었거든요. 불길 같은 성령이여 불러본 지가 오래인 것 같고요, 빈들의 말품 같이 불러본 찬송이 오래된 것 같대요. 불러 찬송을 우리가 부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늘 교회가 그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가 성령 얘기하면 아직도 그래? 이런 얘기, 아주 무식한 것으로 구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되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